지난주 말씀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로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시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주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끝까지 이행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또 이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이행하시면서 순종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부터서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마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라고 하게 되면은 벳바게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벳바게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것인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너라.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라고 묻게 되면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선지자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내가 그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려고 한다. 그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니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게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서 나귀와 그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시니 예수님이 그때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이었고 순종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며 예수님을 환호하며 영접하게 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걸 그대로 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당신 자신에게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씩 하나씩 때를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그대로 순종하시게 됩니다. 이 나귀의 이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귀의 이미지는 겸손과 순종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그러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게 되므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처녀 몸으로 오신다고 그러니까 처녀 몸으로 오시게 됐고요.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시게 되게 되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된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말 못하고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또 말을 하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기타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특히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며 죽으실 것이다라고 예언된 이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 죽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철저하게 성경대로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 그대로 사시게 되므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인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행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행하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평생을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 하든지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니까 순종하는 제자들로 통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들이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힘있게 점점점 넓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소아시아를 지나 헬라 지역인 그리스도까지 복음이 나아가게 되고 마지막은 로마에게까지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그리고 도마에 의해서 인도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도마에 의해서 가야 시대 때 우리나라까지 왔다 간 흔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까지 왔다 간 흔적이 있게 되었죠. 이와 같이 이 복음이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므로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여기에서 더 나가서 순종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됐고, 지금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며 우리 주변에도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져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면은 안 된다고 크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내 자신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 믿으면서 생활해 갈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이런 구원을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면서 생활해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기뻐하고 그리고 환호하며 영접을 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뒤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거나 들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표적의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를 따른다라고 할 만큼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오신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는 유월절이 다가오는 것이고, 며칠 있으면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일 전에 이 예루살렘에 다 도착해야 돼. 10일 전에. 10일 전에, 유월절 10일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고, 보편적으로 이 유월절 때에 이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숫자가 약 한 100만 가까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였지. 아무튼 이렇게 예루살렘의 도시가 부족할 만큼 이 100만 이상이 모이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이 활동할 때에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쳤고, 또 기적의 떡을 2번이나 먹이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그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 특히 또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 들고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보게 되고, 자기 가족들이 치유받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경험들이 있다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냐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그러면 그렇지 않도 저분이 긴가민가 메시아 갔다라고 하는데 나귀 타고 들어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 걸 보고 확실히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충분히 고지가 돼서 더 극렬하게 아주 환호하며 예수님을 영접해 주시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병 치료하시고 뭐 하시고 이적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것을 다 보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로마로부터서 독립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적을 베푼 것을 보니까 이건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 들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베풀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로마의 군인들을 아주 손쉽게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로부터서 충분하게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었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극렬하게 환영하며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이사야서 50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속건 제물로 보냈다라고 말씀. 속건 제물로 보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유월절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번에 가면은 유대 백성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을 자로 보내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 10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끌려가셨을 때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이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끌려가시게 돼서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모든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 맞아 예수님은 이렇게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어. 예수님이 바로 속죄제 제물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그들은 무슨 생각만 하느냐?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면은 우리나라를 충분하게 독립시킬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실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분이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힘써주지 아니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징벌받아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너가 능력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너가 내려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서 독립시켜라 라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향해서 외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고통을 이렇게 견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가시 멸류관을 쓰여서 그 피를 흘리는 고통을 겪고 또 매를 또 39대나 맞으며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가고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입도 열지 아니하시고 잠잠하게 그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고난을 감당하신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짊어지셨고 이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그 기대가, 예수님은 또 그 마지막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남은 당신의 사역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 사이에 큰 이 갭이 있다라고 하는 큰 갭이. 이 백성들이 영접하며 바라왔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바라고 있었으나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큰 갭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어긋난 이 갭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갭이 어긋나게 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어긋나게 되게 되면은 그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 나와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 갭이 생기게 되면은 내 생각은 뭐가 되느냐?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이 갭이 생기게 되면은 내 뜻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 가지 못하면은 망가지게 돼요. 얼마 못 가 망가져요. 신앙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망가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그럼 오늘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이걸 많이 보았어요. 우리의 미래도 망가져요. 그래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은 어떤 성도들은 망가지지 않냐고 점점 더 부흥하고 점점 더 잘되고 좀 더 형통하고 이 잘 이루어져 가는데 어떤 성도들은 망가져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망가지느냐?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되게 되면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나아지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점점 더 나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이 신앙의 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이 갭이 있습니까? 방향과 목적이 다릅니까? 생각이 다릅니까? 뜻이 다릅니까? 다르면 이 갭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갭이 생겨서 그분과 나와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지게 됐을 때, 이게 다르면은 내게 있어서 뭐가 된다고? 죄가 된다고. 이게 있으면은 내게 어떤 결과 온다고요? 망가진다고요.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르게 잡아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잡아야 된다라고 바르게 잡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셔야 된다. 아멘. 하나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 근데 모든 성도들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끌고 와요. 그게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분의 생각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분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했던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끄집고 오게 되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뜻에 절대 맞춰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뜻은 망가지는 뜻이고, 내 뜻은 멸망하는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을 따르다 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뜻을 절대로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성경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맞추어서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달리, 예수님과 같이 따라서 살지 못하고 달리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강구했어요. 우리는 독립입니다 라고 강구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에 소원 삼아서 강구했어요. 그들은 내게 필요한 것을 예수님에게 강구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누가 고쳐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누가 고쳐야 되느냐? 이럴 때 고쳐야 될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 백성들이고 우리 자신들이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보내주셨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기도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간구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내가 이루며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공통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내 이웃에 있는 내 모든 이웃의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삶이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